증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2018년도 마지막 주일, 52번째 주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봐도 잘 압니다. 고생 많으셨죠? 정말 힘든 인생의 여정입니다. 한 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좋았다, 행복했다, 정말 편안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해가 한 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연속이죠.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는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로, 또 총신대 총장의 구속 문제로, 또 젊은 목사의 성 그루밍 범죄로, 또 이단 교주들의 구속 사건으로, 또 며칠 전에는 기독교 대학으로 설립된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회에 팔렸다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소식들이 2018년도 한 해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네덜란드의 헤이그의 베델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지난 10월 23일부터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예배를 계속 드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르메니아 출신 난민들 가족들이 그 베델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들이 잡아가려고 하니까 그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는 경찰이 잡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3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24시간 계속해서 2달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의 한 제빵사 잭 필립스는 동성애하는 동성 부부가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거부했습니다. 고소를 당했죠.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제빵사인 잭 필립스에게 벌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죄가 없다고 무죄를 선언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잭 필립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신념과 다른 의견을 표현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처럼 2018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 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졌던 그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된 격언 중에 내 양심을 가이드로 삼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대로 살면 세상이 좀 더 좋아진다는 그런 희망의 표현이겠죠.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양심대로 살되 내 확신을 가이드로 삼아라. 물론 어떤 확신을 갖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확신을 갖느냐. 양심과 확신, 이것을 인생의 가이드로 삼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 순응하며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100층짜리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10층 높이 정도의 깊이는 파서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100층짜리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높은 인생의 건물을 쌓아 올라가기 위해서는 깊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확신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내적인 확신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인생의 탑을 높이 쌓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큰 꿈, 우리의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례하게 우리의 내적인 확신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무엇이냐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세퍼레이트 할 수 없다.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에 속하는 것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삶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선한 영들이나 악한 영들이나 또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앞으로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미래의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도, 이 세상의 어떤 파워, 권력, 힘도, 그리고 어떤 높음도 깊음도 저 대기권의 무중력 상태의 그 공간에서부터 저 시면의 바닷속의 깊이까지 그 어떤 영역도, 그 어떤 영역에 있는 것도,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면서 38절의 서두에 나오는 짧지만 강력한 선언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위대한 장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수십 편의 논문, 수백 편의 논문이 쓰여졌고 로마서 8장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새 힘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면 사죄의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으로 말하면 크레센도, 점점 크게, 점점 세게, 메조 피아노로 시작해서 메조 포르테, 포르테, 포르티시모, 포르테시시모 계속해서 강하게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의 확신이 시험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확신이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믿느냐?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 재정적인 파산을 당합니다. 치유 불가능한 질병에 걸립니다. 부부관계가 파괴됩니다. 자녀들이 탈선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정말 인생에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허둥대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 앞에 홍해가 딱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필이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가 된 쥐요, 진퇴양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지침. 그 지침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정말 어려운 일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뭐라도 해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보기만 해라.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나의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확신을 시험하는 상황입니다. 애굽 군대와 홍해 사이에 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확신이 시험받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라도 되지만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뭘 하지 말아야 합니까? 위기 상황에서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이든 자녀 양육이든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사업을 하든 직장에서든 정치를 하든 매일매일 우리는 초지일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도중에 홍해를 만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처럼 막다른 골목이 오히려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석사학위를 받을 때 쓴 논문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썼습니다. 칼 바르트는 20세기 개신교가 낳은 최대의 신학자입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스위스에서 목회도 하고 훗날에 신학교의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칼 바르트, 정말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그렇게 지칭되는 그분이 1962년에 미국에 강연을 떠났습니다. 오늘날 시카고 대학은 기독교 학교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기독교 신학자를 연사로 초청하는 일은 오늘날에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시카고 대학이 기독교 학교처럼 그렇게 믿음이 훌륭한 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를 록펠러 채플에 초청을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요. 그가 거기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께서 평생 동안 이룩하신 그 모든 업적,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칼 바르트, 이력서의 줄이 1000줄도 넘어야 됩니다. 그가 행한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는 이렇게 두껍습니다. 1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Church Dogmatics, 교회 교리학,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8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책을 35년간 걸쳐서 썼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신학자죠. 그분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나올까? 당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생각하던 바르트 박사는 그가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배웠던 찬송가 가사를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For, 왜냐하면 The Bible, 성경이 tells me so,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바르트 박사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고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이룩한 모든 업적이 있다면 그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내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끊는다는 말은 분리시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르트 박사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밖에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묘비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지기를 원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확신의 내용을 치명적인,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대적인 사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것은 인생의 종말과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나 시작이나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은 선한 영들이요, 권세자들은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가 없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앞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가 없다. 능력이나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어떤 파워, 정치적인, 물질적인 어떤 힘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가 없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저 대기 공간, 우주 끝, 바다 끝, 어떤 것도, 그 안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사도 바울을 지탱시켰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다가 보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의 일단을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맞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 가운데 빠져서 표류했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신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그를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잇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또 앞으로 새해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겨 읽었던 짧은 소설 중에 하나가 앙클 톰스 캐빈이라는, 우리말로 톰 아저씨의 오두막, 미국의 노예 제도에 관한 그런 소설이었죠. 그 소설을 쓴 사람이 1811년 청교도의 목사의 딸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시집을 갑니다. 아버지도 목사요, 남편도 목사입니다. 아버지도 남편도 노예 해방론자입니다. 노예제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앙클 톰스 캐빈이라는, 톰 아저씨 오두막이라는 이 소설을 썼을 때 초판이 30만 부가 팔렸습니다. 대대적인 인기를 누린 거죠. 바로 스토우 부인. 그 스토우 부인은 앙클 톰 아저씨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그 소설 속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앙클 톰, 흑인인 톰 아저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앙클 톰 스케빈에 나오는 앙클 톰의 톰 아저씨의 고백입니다. 임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미국의 그랜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연방법원의 판사로 존 브루스라는 사람을 임명을 하죠. 우리에게는 존 브루스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존 브루스, 그랜트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대법원의 판사입니다. 존 브루스가 임종 시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얘야, 성경책을 가져오겠니? 딸이 성경책을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8장을 펴거라. 로마서 8장을 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내 손가락을 좀 얹어주렴. 딸이 아빠의 손가락을 들고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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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브루스 판사는 그 구절에 손가락을 얹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임종 시에 의식이 있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의식이 있게 해주시고 그 의식 가운데 저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손가락을 얹고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어떤 확신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그것을 거쳐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확신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